명언 속 인생. 미켈란젤로 편.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한 예술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라. 그 예술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조각가입니다. 그림은 제 일이 아닙니다. 교황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절하자 협박했습니다. 결국 그 예술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매일 목을 꺾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발판 위에 누워서 물감이 얼굴로 뚝뚝 떨어지는 채로 4년이 지났을 때 그의 시력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척추가 망가졌습니다. 목을 수평으로 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로 불리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리고 이 남자는 88세가 되던 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천재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알면 알수록.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카프레세에서 미켈란젤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켈란젤로가 6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미켈란젤로를 세티냐노의 유모집에 맡겼습니다. 그곳은 석공 마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젖과 함께 정과 망치질을 빨아들였다. 돌을 다루는 것이 본능이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13살에 당시 최고의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스승은 이 소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의 실질적 지배자 로렌초 데 메디치의 눈에 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조각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은 대리석 안에 이미 있다. 나는 그것을 꺼낼 뿐이다. 그 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대리석 앞에 서면 그 안에 있는 형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냈습니다. 1498년 23살의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만들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조각상.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리석이 어떻게 이토록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지, 천 한 겹이 이토록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마리아의 얼굴에 담긴 슬픔이 어떻게 돌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하지만 당시 한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젊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치고는 너무 아름답고 젊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순결한 여인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 이 대답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완성됐을 때 누군가 다른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가 마리아의 어깨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미켈란젤로스 부오나로투스 피오렌티누스 파키에바트.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한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충동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랑한 것 같았다고.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불렀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12사도를 그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황은 강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자 미켈란젤로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2사도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천장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허락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혼자 일했습니다. 조수들을 쓰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 내보냈습니다. 결국 거의 혼자서 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천장을 채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발판을 오르내렸습니다. 목을 뒤로 꺾고 위를 올려다보며 붓질을 했습니다. 물감이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눈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미켈란젤로는 한동안 위를 올려다봐야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과 눈이 그 자세에 익어버린 것이었습니다. 4년의 작업 끝에 시스티나 천장화가 완성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물이 담긴 그림. 그중 가장 유명한 장면이 하느님이 아담에게 손가락을 뻗는 천지창조 장면입니다. 그 두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인류 예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이 됐습니다. 시스티나 천장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늘에 가리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비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1501년부터 1504년까지 3년에 걸쳐 다비드 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5.17m의 대리석 조각상. 그런데 이 작품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대리석 덩어리는 원래 다른 조각가가 먼저 작업하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불완전한 돌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달랐습니다. 그 돌 안에서 다비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완성된 다비드 상이 피렌체 광장에 세워졌을 때 피렌체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 외에도 평생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모세상, 피에타 론다니니의 피에타. 건축가로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설계를 맡았습니다. 시인으로서는 300편이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89세까지. 미켈란젤로의 삶에서 자주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과 싸웠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약속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작업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려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분노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예술가가 몇이나 됐을까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도 결국 돌아와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작품이 권력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또 다른 교황 파울루스 3세와 충돌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에 그린 이 그림에 나체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황 측 예식 담당관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목욕탕 그림이지 성당 그림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담당관의 얼굴을 지옥 장면에 그려 넣었습니다.
낙이 귀를 달고 뱀에게 물린 모습으로 담당관이 교황에게 항의했습니다. 교황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가 당신을 연옥에 그렸다면 내가 구해줄 수 있겠지만 지옥은 내 권한 밖이라오. 미켈란젤로는 끝내 그 그림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해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이것이 믿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교황을 위해 일한 사람이 가난했다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돈에 무관심했습니다. 번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무능한 형제들을 평생 부양했습니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주변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였습니다. 한 친구가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예술이라는 아내가 있다. 그것이 나를 충분히 괴롭힌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이 가족이었고 작품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기 며칠 전까지 작업했습니다. 론다니니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나면서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미완성 작품이 완성된 어떤 작품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던 손길이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요. 미켈란젤로가 88세에 했다는 그 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말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린 사람이, 다비드를 만든 사람이, 피에타를 만든 사람이 88세에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예술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재능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88년의 삶이 보여준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1564년 2월 18일,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8세. 죽기 며칠 전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88세에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배움을 멈춘 것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지는 않은가요? 미켈란젤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평생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